옆에 분에게 또 앞뒤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 붙잡을 때 모든 것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의 회복일까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고요. 주신 것인데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 그것의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게 회복된 관계, 그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 이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문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 근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릅니다. 첫 번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치 전기선이 끊어지면요,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렇죠?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갔고요. 사람은 어두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것도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뭐냐?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품. 자,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종노릇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우상화시키고요, 그것을 섬깁니다. 그렇게 완전 타락해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신분이 변해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 재앙, 죽음, 고통, 그것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을 때, 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나의 모든 것을, 중심을 다 갖다 바쳤던 그런 우상들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회복인데,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자, 아담, 하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축복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옆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산에 버려졌다. 생각하기 싫지요. 광야 같은 곳에 버려졌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주일이죠.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예배가 조금씩 다르지요. 순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속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요즘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또 가는 곳에 또 만나는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너무 많이 들으셔갖고 별로 감이 없으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하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별 감동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비밀이잖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권세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함께 하심을 인하여 살아가고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응답받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자,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그 천사, 영적인 존재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붙잡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데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행입니다. 그 시작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상태죠. 이 상태가요,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자,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동적으로요,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둠이 어찌 머물러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 그 우리 안에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다.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우울해지고 답답해진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상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느껴집니다.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뿐인데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어둠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러면 그때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할 때요, 자, 나에게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임마누엘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가요,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거룩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요,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죄에 대해서 전혀 내 마음에 둔감하다. 감각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 나옵니다. 스랍이 뭐죠? 천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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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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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이나 외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요,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길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알게 하십니다. 거기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악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틀린 것, 다른 것, 잘못된 것, 죄,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됩니다.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구나, 행동이구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 안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에요. 세 번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하고만 계신데 일어나는 일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면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생깁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생겨나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였는데,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던 일이었는데, 임마누엘 안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집니다. 나를 누르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던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흔들리는 배에 탁 올라가시니까 그 배가 바람이 그치면서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명령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임마누엘 속에서. 참 임마누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세 번째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자, 가나 혼인잔치 같은 내 인생입니다, 사실은. 볼 때는요, 내가 주인공 같아요. 신랑이 신부가 볼 때 혼인잔치는 자기가 주인공. 그렇잖아요. 많은 손님들, 하객들은 자기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축하하러 온 손님들입니다. 내가 주인공.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비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비우라고 말합니다. 자,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악령이 역사합니다. 생각, 마음, 틈을 탑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채워진 다른 것 때문에요,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뭘 주셨죠?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요, 사실 타락하기 전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안에 가득 차 계신 상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판단, 가치관, 이성, 이런 모든 감정, 의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충만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또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하면 흘러 넘치겠죠. 흘러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이 넘쳐 흘러갔고 나와 관계된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교회에 그게 흘러 넘쳐서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본 사람들이 있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봤습니다. 보니까 충만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가봤어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을 때 모 권사님 신방 갔었습니다. 거실에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예배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TV가 큰 게 있어요. 권사님은 간식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 TV에 보니까 포스트잇이 쫙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성경 말씀인가 보다. 제가 눈이 조금 나쁘거든요. 성경 말씀인가 보다. 역시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그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드라마, 무슨 드라마 몇 시에 무슨 요일날 하고, 무슨 드라마 재밌는 프로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하고, 이걸 쫙 적어놓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가만히 보면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졸아요. 일주일 동안 뭘 먹죠? 뭘로 채웁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의 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내가 남을 골탕 먹여야 되고 힘들게 하는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약속하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능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자,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의 걸음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 살릴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역사를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어 놓았는데, 나에게 와 있는데, 이미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붙잡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힘도 나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즉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른 단절되어졌고 끊어졌고 얽혀있던 다른 관계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던 돈, 경제, 자, 이런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돈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를 힘들게 하던 질병, 그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올바른 관계 안에, 임마누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무너진 것이 없어요. 끊어진 것이 없습니다. 깨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나를 누르거나 걱정 염려를 주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보고 증거를 가진 정인의 걸음을 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누리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을 찬송